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지어가야 할지. 나라는 존재를 우리는 매 순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관계 맺음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흔적으로 우리 존재의 각 영역을 당신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가기를 오늘도 갈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난 모습들 발견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방식과 삶의 가치를 발견해 또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내일 읽을 본문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알렉산더의 후계자였던 카산더라는 사람이 기원전 315년에 건설한 도시로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당연히 인구가 많고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시 그곳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확실한 회심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의 체험을 통해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섰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각종 은사도 그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전한 메시지는 개인적인 체험 내지 간증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2절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고,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의 성경이라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성경과는 다른 것이겠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될 때가 AD 397년, 한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구약 성경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70인경으로 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마 그걸 풀어서 설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강론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바울의 설교는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하고 논쟁하는 열린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런 바울의 메시지 전달에 대해 사전의 말씀, 응답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설득된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했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에 대한 지킴,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죠.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메시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저것들 봐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서 엉뚱한 메시지를 선포하더니 이방인들을 포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회당에 들어온 이방인 교우들을 바울이 모두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정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방식이 황제가 추구했던 방식이었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당시의 질서, 가치, 삶의 습관, 생각들을 뒤흔들어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와 가치, 새로운 삶을 만들어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에 우리의 존재를 걸고 세상과 다른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 개인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어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세워가는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는 존재할까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또한 어떻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뒤흔들 만한, 뒤바꾸어 낼 만한 어떤 것도 흔적도 삶도 부재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한국 사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을 뒤흔들어 낼 복음에 근거한 새로운 삶,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세상의 모든 것을 비신화화하고 비권력화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건, 고백, 더 나아가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흔적일까? 그 흔적을 오늘 어떻게 우리는 인생 안에 바르게 구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저항하는 반란자들. 사실 그들의 마음에 있지도 않은 생각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몰아내기 위해 저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로마와 한 통속이 된 것 같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참 비슷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와 결탁해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이러한 말들로 인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의 왕인 황제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세상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두 번째 도시가 베레아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였다. 이들은 회당의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고상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바울의 말을 수용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검토하였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베레아, 데살로니가 두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선교 사역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와 뜻으로 선교라는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처럼 거친 이들을 만나 고생하게 될 줄도 몰랐고 베레아에서 예상치 못한 너그러운 사람들을 만나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도와 영접, 들음과 믿음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은 이처럼 신비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믿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그렇기에 기적입니다. 그 기적 같은 일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결과를 보고 어떤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신비로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의 존재 안에 가득 채워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된 자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동참하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은 의미 없는 흔적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소중한 흔적들입니다. 우리 존재를 다해 하나님 나라 복음 아래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이 임하기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만남이 주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